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제목은 바벨론은 무너진다 하는 제목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해서 참 많이 듣습니다. 그죠?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러분들 세계를 제피했던 그런 나라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대표적인 왕이지요. 이 나라의 그 난공불락의 성이 바벨론 성입니다. 그 성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그 필론에 따르면 바벨론의 성벽은 둘레가 66km. 어마어마하죠. 66km였고 그 높이가 24m였다. 24m. 그리고 그 성벽의 꼭대기에는 이 성벽 꼭대기에는 사두 전차, 그러니까 네 마리가 끄는 말이 끄는 그 전차가 네 대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그러니까 성벽 두께가 이중으로 되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에 보면 그 고레스 왕이 쳐들어왔을 그때에도 성 안에서는 대대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정도로 그 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요. 요즘 같으면 뭐 미사일에다가 온갖 비행기에다가, 그래서 그게 성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될 상황이 아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 성은 대단한 성이었습니다. 또 성 주위에는 유브라데에서 흘러들어온 강의 물을 주위를 돌게 했기 때문에 가까이 접근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었죠. 이렇게 그 바벨론은 이 성을 통해서 그 나라가 영원토록 자기들이 지배하고 존재하는 나라로 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은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결국 그 성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리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이사야서 44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서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기품에 이르기를 마르리라. 그래서 강물이 마르게 되어짐을 통해서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이 망한 그 역사적인 그 사건을 보면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그 성을 도저히 멸망시킬 수 없는 상태였지만 그 성 아래로, 성 안으로
이 강물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물을 다 딴 곳으로 돌려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닥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그 바닥을 통해서 이런 배수구가 있잖아요. 성 안에 쓰는 물을 내보내는 배수구들을 통해서 그 성으로 올라가게 되어졌고, 그 성에는 무방비 상태로 있는 그와 같은 성을 결국 이제 멸망시키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그 벨사살 왕이 그때 당시에 그 잔치를 베풀고 있었고요.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그 벨사살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명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그 손이 나와서 글을 쓰게 되었지요. 메네 데겔 우르바신. 그래서 다니엘서 5장 26절로 가서 그 해석을 보면 그 글의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에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해 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에 이 바벨론 성이 망하게 되어졌고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졌고 메대 바사가 그것을 점령하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바벨론 성은 반드시 망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바벨론, 벌써 망했던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 오늘 계시록 18장에 대해서는 바벨론 성이 어떻게 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바벨론 성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바벨론 나라에서 만들었던 바벨론 성, 그 성을 가리키느냐? 그 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인간 방법으로 자기들이 더 튼튼한 성,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두면 자기들 방법대로 그 나라를 연장시키고 그 어떤 그 나라의 그 침략도 방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 바벨론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것이지요. 다시 지금 시대에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의 바벨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쫓아서 세상의 그 마귀의 그 계계를 쫓아서 이제 세상에서 즐겁게 누리고 세상 부귀영화를 따라서 자기들의 것을 추구해가는 하나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바벨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성 바벨론이라는 또한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우리 보았습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해서 음녀가 이 바벨론과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모습을 알게 됩니다. 오늘 큰성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그 음녀가 거했던 큰 바벨론과 또 여러분들 그것이 엄이라고 말해서 작은 음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이 지금도 세상 곳곳에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 같은 성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더라 하나여지더라 그렇게 표현해서 오늘 이 그
바벨론의 그 심판의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천사가 대단한 힘을 권세를 가진 천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환하여지더라. 땅이 환하여지더라. 반대로 그 땅이 지금 굉장히 어두워져 있다라는 표현도 되게 되지요. 그 뒤에 여러분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온통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공의요 명확한 심판이다라는 표현도 되게 됩니다. 이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힘찬 음성으로, 작은 음성도 아니고 큰 음성으로, 힘있는 음성으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성경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 우리가 여러분들 역사적인 그 바벨론 성도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할 것 같은 바벨론 성이 어떻게 해요? 하룻밤에 그냥 점령되어지고 무너져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그냥 쳐들어와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그러나 그 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말하는 것은 바로 이 큰 성 바벨론이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도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네 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이 성은 반드시 무너진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너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 큰 성 바벨론. 이 큰 성 바벨론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우리 큰 권세를 가지고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해지던 이 천사가 다시금 말하는 모습을 봅시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여러분들이 그 단어들만 들어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대략적으로 짐작이 갈 것입니다. 귀신들의 처소란 말은 처소의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소굴이다. 아예 그냥 그 더러운 것들이 모여서 막 복작복작 사는 곳이다. 여러분들이 그 저녁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 있어요? 술집, 나이트, 뭔가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그 지나오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 동네 바로 옆쪽에 보면 광장타운 있는 쪽 그쪽에 보면 희한하게 젊은이들이 막 복작복작. 그 뒤에 보면 왜 술집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나이트 뭐 이렇게 가가지고 술 취해서 그들이 하는 짓이 방탕한 짓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정신이 아닙니다.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 알지도 모르고 하는 자들도 있고 또
술이 들어가면 온갖 더러운 행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모여있고 더러운 영들, 더러운 영들도 더러운 귀신들의 처소, 더러운 영들이 모인 거 다 비슷비슷한 말들입니다. 악한 것들이 모여서 악한 것들을 악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곳이 얼마나 더럽고 겉모술수가 많고 얼마나 죄악이 간영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게 되지요. 더럽고 가증한 새들, 여러분 레위기서 11장 13절 이후로 보면 더러운 새들에 대한 부분들, 먹지 못하는 새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으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치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넛새와 항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진이라. 그렇게 해서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새들, 이 새들의 특징을 보면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새들입니다. 썩었는 것, 죽었는 것. 여러분들이 그 동물의 세계 같은 데 보다 보면 이제 막 죽어서 있는 그 동물들 있으면 독수리 같은 거 날아와서 막 뜯어먹지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거기에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거기에는 무엇을 쫓아갈까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는 당연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조차 잘 모르는, 음란의 죄를 지어도 그들이 그 음란의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아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곳입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진리가 없고 그곳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겠지요. 이런 더러운 것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들이 하는 주된 것이 뭘까요? 3절 말씀을 봅시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속해서 주되게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음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지만 요한계시록 14장 8절 보면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라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를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온갖 퍼뜨리고 다른 데로 자꾸 유입시켜서 그들도 같이 죽게 만드는 자다. 우리가 17장에 보았던 음녀의 가증난 것들의 음이라라고 말하던 것과 상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곳에 여러분들 음녀가 거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온통 음행으로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보았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는 자들, 배교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는 그들을 들어서 음행한 자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라고 말하듯이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여러분, 심판받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마귀를 쫓아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진노받을 사람들이죠. 왜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포도주는 여러분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던 사람들, 평소에 용기 없던 사람들도 숨만 들어가면 막 말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술 먹으면 알딸딸하게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분이 좋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점점 술을 먹으면 취해서 내가 무엇을 하니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 길이 진리의 길인지, 이 길이 사는 길인지, 이 길이 멸망의 길인지,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끄는 대로? 음녀가 이끄는 대로 음행하게 되어집니다.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 음행하였다는 말은 즉 이 세력들이 누구와 연합했단 말입니까? 이 세력들이, 하나님 없는 세력들이, 권력 잡은 정치권들이, 권력을 가진 이 사람들과 연합해서 누구를 대적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또 한 부류는 보니까 땅의 상인들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뭘 쫓았다고요? 돈을 쫓았다. 황금 만능주의. 지금 여러분들 온 세상은 다 뭘 쫓아가고 있습니까? 이 돈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업을 하는 이유도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서로 여러분 나라 간에 무역하는 것도 왜 합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이라면 그냥 어디든지 막 쫓아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을 쫓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그 돈이 정당하지 아니하면 취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없이 살아야 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돈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여러분들에게 삶 속에 누릴 수 있도록 주시거들라 누리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부귀 영화를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쫓아감으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취해서 이게 분간이 안 되는 겁니다.
진노의 포도주에 취해서 그들이 이것이 과연 올바른 길인지,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 길이 망하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서 나오라고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따라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나와야 합니다. 그곳에 있다 보면 같이 물들어서 결국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세상 바벨론 큰 성이 망할 때에 함께 망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일어난 사람은 그곳에서 내가 이겨나가리라. 내가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으면 이길 수 있지. 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다면 그 사람은 어느 순간에 결국 물들어서 함께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요셉의 보디바르 아내를 통해서 시험 받을 때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갔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보디바르 아내를 설득한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주인이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러고 있었다면 요셉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시험에 빠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죄악의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우리는 달나라 가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 그냥 우주선 타고 달나라로 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앞에 늘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주님의 뜻과 오늘 이 큰 성 바벨론이 우리에게 원하는 이 일들이 우리 앞에 항상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권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나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가 원하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길로 한 걸음을 내어딛는다면 바로 우리는 그 큰 성 바벨론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더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이것은 바로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잘 아시죠? 기독인이 그가 살던 곳이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보따리를 싸서 그는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지라도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의 죄악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작은 것 무시하면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점점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빠져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말하는 작은 것 하나 거기에 빠지면 결국 우리는 어느 순간에 죽음의 길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염소를 잡을 때에 염소 앞에다가 콩을 하나씩 똑똑똑 들여 놓으면 그럼 콩 먹는 재미로 염소가 도살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염소 끓여봤지? 염소 끓으면 앞발 딱 고구고는 안 따라옵니다. 근데 그는 콩 하나, 작은 콩 하나, 그 콩이 결국 염소를 죽게 하는 자리에 이르게 합니다. 작은 것 달콤한 하나, 그거 우리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바로 이 음행의 자리, 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나와서 어떻게 해요?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 말은 여러분들은 구별되게 주님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세상을 향해 분주하게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음행하고 또한 그 상인들은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며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지지 않을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 세상에 잘나가는 세상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성이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그 족속들이 멸망한 모습을 보지요. 우리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는데 그 땅을 주려고 하니까 보니까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아모리 족속들의 죄가 가득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18장 24절을 가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즉 그들이 음행으로 온 땅이 더러워진 그 가나안 족속. 레위 18장은 여러분들 그 음행에 대한 장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위 11장은 좋은 먹어야 될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한 그런 장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바벨론에 참여하고 그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되어져 있고 심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 이후에 봅시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득 찼다, 찰대로 찼다 이런 표현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들의 행한 모든 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고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행위록에 다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준 대로 그들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 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자, 이제 여러분들 그들이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시는데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시고 섞은 잔에 또한 섞어 그들에게 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봅시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은 것을 누리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봅시다. 그들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였든지. 사치라는 말은 자기가 과도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자기를 안 꾸미는데 어디 나가면 꼭 꾸며요. 그냥. 물론 꾸미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서로 볼 때도 외형으로 보여지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뭘 했느냐 뭐 여기에 막 여러분들 그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네 이러면서 그 가치를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사치하였든지 얼마나 그들이 사치하였든지 보세요. 그 다음 내용을 봅시다.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고통과 애통함으로. 이때 여러분들 이 고통 여러분들이 대접을 쏟을 때 그 고통을 보았을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들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해 봅시다. 그 불로 소금 치듯 하면서 그들을 태우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때 가서 애통합니다. 생각합시다. 내가 그때 그 바벨론 성에 있지 않냐고 나와서 내가 예수 믿을 걸 죽은 뒤에 껄껄하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이 왜 그 멸망받을 자리에 있겠습니까? 벌써 그들은 여러분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왜 그 세상 것이 그렇게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하지 마십시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가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라. 나는 여왕이다.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같습니다. 세상 속에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실상은 그는 무엇입니까? 그는 영원히 지옥에 멸망받을 자요.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뭐 탤런트 인기가 있으면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깨도 으쓱하고 막 교만하면서 막. 그러니까 인기가 떨어지니까 못 견디고 그냥 자살하고 막 마약하고. 지금 여러분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부귀를 가지고 막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음녀 여러분들 짐승을 타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근성 바벨론 어떻습니까? 왕들과 음행을 함께하고 있는 대단한 존재들이 아닙니까? 온통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곡하고 애통하고 그들의 심령을 찢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그와 같은 시간이 곧 그들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다 보시고 기억하셨고 그들을 위하여 심판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큰 천사가 내려와서 무너졌다 근성 바벨론이요. 이 세상 것 여러분들 그것 보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망하고 없어질 것입니다.
뭐 멀리 가지 말고 여러분들, 대단하다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묻혀져 땅에 묻혀질 때 이 세상에 무엇을 들고 갑니까? 가지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겨우 노잣돈 그러면서 10원짜리 입에 하나 넣어주더라고요. 뭘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날 가지고 망하고 마지막은 심판하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십니다. 아멘. 이게 뭐 긴 시간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무너집니다.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주님이 심판하실 때면 뭐 그냥 순식간에 사망과 애통감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질지니. 마지막에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불로 사르고 온통 뭐 지진으로 난리가 나고 다 그냥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환란이 앞에 있는데, 그때 가서 후회하고 애통하고, 그때 가서 아무리 그들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당연히 이 심판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어느 날 불이 떨어지면 그때 나와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부터, 이때까지도 그렇게 살아오셨겠지만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이라도, 아주 작은 죄악까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마귀와 싸우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새 하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멸망받을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입니다. 왜 우리가 저 마귀와 멸할 그 고통, 그 자리로, 그 최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날도 저들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죄에 참여하는 자, 아버지 그 형별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걸음걸음이 오직 주께로만 향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 노래들을 실패와 절망
자기의 교만 유혹 가운데서 주님 이제도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큰성 바벨론 저 어둠의 것들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자 되기를 원합니다와 함께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주님이 저를 인도해 주셔야 합니다.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많은 유혹에 넘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저들이 주님 따라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의 걸음이 아버지 세상을 향해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딘지 알지 못하고 멸망의 자리에 거하면서도 내가 멸망의 자리인 줄 알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들이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의로운 자녀들로 설 수